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초를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 사로잡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완전한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이 8절의 말씀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121편에서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16번째 연 혹은 16번째 단락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사람을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섬기기 위해서 모세의 종이 되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엘리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너무 미워한 나머지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자 180도로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보고 종이라고 하면서 자유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나라 저 나라의 종노릇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을 주인처럼 섬기는 자신의 종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비참하게 술과 담배와 마약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쳐다보며 부러워하느냐에 상관없이 그의 삶이 비참한 종의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의 종이 되었는가?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쾌락의 노예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 전체를, 우리의 시간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르는 그런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철저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주인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순종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특별히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 16번째 이 16번째 단락인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8절에서 주의 종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즉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첫째,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합시다. 순종.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크게 해보겠습니다. 충성. 예, 이 세 가지 자질이 주의 종인 나와 여러분에게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하고도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 세 가지 자질이 주의 종된 나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전적으로 무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렇게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생활, 분리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것이 주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질입니다.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무한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 삶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과 무한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만 시작.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싸우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어떤 것을 판단했을 때 그는 공의를 행했다. 그는 삶에서 정의를 행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판단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공의롭게 판단했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판사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정말 그 판단하는,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 끝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인 나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공의를 행했고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경우에든지 이렇게 저렇게 치우침이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그럴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편 기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2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학대한다는 것은 나를 압박한다는 말이요, 나를 억압한다는 말이요, 나를 부서뜨리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렇게 공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며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박을 가하고 억압을 하고 그 삶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학대자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맞는 기도 아니에요? 네. 여기 버려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소서. 그는 1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24절에도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해 달라고 하는 대우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빨리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 내 눈이 지쳐서 쇠약하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23절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빨리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내가 바라다 쇠약해졌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대하는 자에게서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쇠약해지고 있다. 사람의 눈만큼 한 사람의 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관은 없습니다. 눈만 봐도 알아요. 그가 지쳐 있는지, 실망해 있는지, 낙담해 있는지, 심히 좌절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눈은 창문과 같이 다 보여줘요.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약속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내 눈이 지쳐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 좀 실망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주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필요를 두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중한 병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그 눈이 지치고 쇠약해질 정도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1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2절 봐주십시오.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돼 주십시오. 상당히 당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보증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이런 기도, 이런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보증이 돼달라고 하겠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보증이 돼 주십시오.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는요
이런 당당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요놈아, 너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려고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외쳐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요 말씀이, 요 기도가 24절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2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구약 성경의 단어 중에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하더라도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말로도 한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친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호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그런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따라 저를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언약의 사랑에 따라서 근거해서 저를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이나 아픈 가족이 있는 분들,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못 적은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그 말 전해놓고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 받아들여야지,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나와가고 한참 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 다시 들어가, 가서 새로 이야기해. 15년 더 산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정말 15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5년 더 살게 해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종답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15년 더 살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삶으로 끝난 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은 삶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살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못 고치실 병이 없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으시니, 하나님이여,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아무 차별이 없으시니, 희귀병이나 감기나 아무 차별이 없으시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역자들과 함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춘옥 자매님 위해서, 윤영숙 자매님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김상일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그 외에 불편하고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의사가 힘들다고 했는데, 의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의사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에 따라 기적을 행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4절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또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할수록, 이런 아픔을 겪을수록,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 처할수록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훈계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무한한 신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무한한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순종 혹은 복종인데,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주의 종이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119편 1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그 관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여러분이 잔머리 굴리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모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안 합니까? 왜 모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왜 안 하는가요? 그래서 그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심과 그분에게부터 오는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해력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126절을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1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제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실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일 좀 하세요. 참으로 담대한 기도고 어떻게 보면 건방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주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건방진 기도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내 삶에 상관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상처받았어요. 학대를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시련이 쉽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른 일어나셔서 일하셔가지고 교통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일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셔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프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족이, 그 어른들이 건강하고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127절, 1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학대를 받고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충성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날들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나는 바르게 여기겠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관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진리이고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고통이 임할수록, 시련이 닥쳐올수록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금과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를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만날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하신 모든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르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두 마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던져줄 수 있지만 그건 순간이고 잠깐입니다.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게 하십시오. 뭘 통해서? 그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